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어쩌면 물거품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의 날에 우리가 정말 행복을 주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얻어진다는 겁니다. 영육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 은혜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살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서로 화목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세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도 그렇게 분쟁하면서 원수같이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 안 좋은데 그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화목한 가족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이요, 은혜의 가정이요, 살만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 자녀에게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가정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까울수록 갈등과 원망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얼굴을 보여다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니라고 힘든 거 내가 다 한다. 힘을 다 썼어. 다 사용하여서 정말 체력이 고갈된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내 처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또 부모의 눈빛을 맞추며 살라는 것이지요. 혹이라도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공손히 말할 때 우리의 맺힌 것이 풀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게 받아주면 우리의 마음이 신나고 고맙고 또 부풀어 오르지 않겠어요? 신나는 일이지요. 누가 나를 지지해 준다면. 그러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나와 같은 마음이 그리 흔치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127편 2절에
너희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지칠 정도로 수고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의 가정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없는 모든 수고는 내가 많이 가졌다 한들 결국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며, 잠언 5장 10절에 보면 너의 피곤에 지친 그 노력들은 낯선 자의 가정에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활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꿀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잠을 잔다는 것은 두 다리를 쫙 펴고 편안한 삶이어야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나 갈등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요, 의심이 있는 것 같으나 의심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는 그 비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물론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주님께 맡길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말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집사님,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러한 착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웃으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오늘 본문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존재를 유지시킬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가족은 어쩌면 불가사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참 복잡한 관계예요.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우리는 살면서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정을 거르는 그러한 여가 정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실갱이 하는 것도, 부모와 자녀가 실갱이 하는 것도,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하는 호소인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어린 자녀라도 제발 나를 그대로 봐주세요.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힘들 때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아내가 될 때, 남편이 될 때, 목사님이 될 때, 누가 되든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줌을 많이 받은 사람은 윤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정이어야 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속새기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주님이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있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것이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그러나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엄마에게 사춘기가 되는 시작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엄마가 집착을 하니까 보고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딸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그 딸을 찾으려고 온 집안에 그 딸의 방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수첩을 뒤집고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물론 안타깝죠. 사춘기 딸이 혹시나 잘못이 될까 봐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그 딸은 점점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서로 넘어서지 않는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자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에서 이제 두 것을 제가 비교할 텐데요. 아들이 발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키 엘리어트는 크게 화를 내요.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투 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레슬링 선수가 되든지, 야, 무슨 남자가 발레리나 그거를 하냐.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아들의 꿈과 그 발목을 잡는 그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딛고 꿈을 실현하는 소년의 그 스토리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자식에 대한 그 자신의 처한 그 비루한 그 상황, 그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는 그 아버지의 절박함을 우리는 언제나 가슴 아리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착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그 아버지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자신은 자신의 그 트라우마로 잘못된 사랑으로 아들을 자신의 품 안에 가두려 두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심려를 다해 피아노를 치지만 아들은 결국 정신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 겹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 가장 좋은 것, 부모 눈치 보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구하는 상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계속 요구를 하면 얼마나 집에 들어가기가 불편하겠습니까? 집안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죠. 그러나 계속 요구하고 이거 끝나면 또 계속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겁니다. 부모가 믿어주면, 남편이 믿어주면, 아내가 믿어주고 이해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주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믿어주는구나. 정말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우정과 같은 신뢰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직장이요, 나는 약하지만, 그리고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선한 것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미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을 100%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 귀한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자녀가 속이 상하도 내 안에 부모는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너는 우리 집의 복돈이야. 너는 정말 나에게 복이야.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지해주면 자녀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된다고 했어. 잘 될 거래. 자기가 이렇게 주위에서 비교하면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등 뒤에서 나를 믿어주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믿어주네. 그런데 더 이상 나에게 요구도 안 하네. 여러분, 믿어주는 것만큼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누이, 그러한 형,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들이 그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집안의 장손은 앞장서서 일해도, 죽을 만큼 일해도 결국은 욕을 먹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손의 자리는 욕먹는 자리지, 그것은 정말 칭찬받는 자리가 아닌 어려운 자리란다. 욕을 안 먹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아는 자리가 그 자리요 어려운 자리란다. 그러니 아예 기대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발 앞서 나를 정죄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수용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도록 혁신을 추구하고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귀감일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 자리는 욕먹는 자리지,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한과 아픔이 확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노고가
그동안 힘들었던 그 노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수많은 경험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돕는 기회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그때는 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연단이요, 나를 위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크던 작던 왜소하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부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가족이기에 나의 헌신과 사랑을 품어야 하는 곳이며, 그것이 나의 추억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든 교회이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잘못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덮어주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하고 살면서도 뚜껑이 열릴 때가, 여러분, 12번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부모도 내 맘 같지 않은데 안 좋은 것을 자꾸 들추는 사람은 서로가 분리시키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중증이 되면 그것은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때로는 잘못도 있습니다. 나 또한 온전히 완전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정말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하고 말하고 싶지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을 어떤 이는 기분 나쁘다고 억울하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10여 년을 직장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가 호소하기도 해요. 어떤 아내가 우리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있으니 고통 중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다들 힘드니까 말소리도 다 힘들게 얘기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내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가로막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행할 때에 내가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내 아버지가 살아나고 내 아내가 살아나고 그렇게 가정이 살아나서 사회가 살고 또한 나라가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우리가 인내하고 품어질 때에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고 한탄을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감시받으며 갇혀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음성이든 양성이든 갇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난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건강과 우리 자녀의 생계마저도 경제적인 그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조각낼 수 있는 위협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서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렇게 비난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꾸 불화로 싸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많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상상합니다. 수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여러분, 타자를 생각하지 않고 타자를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더러운 타락한 마음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많이 있으나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창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점진적으로 이어가는 선물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서 자녀를 낳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이 둘이 함께 일치를 향한, 하나를 향한 위험이요 모험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노력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쁜 꽃에게 정성 들여 물을 줄 때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훈계할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말씀 중에 순종하며 고난 중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을 주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중한 질병에 놓여 있어서 사투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흔들려서 조마조마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치열한 몸부림으로 허덕이는 자들아,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거라. 너희들이 새 힘을 얻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려놓아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용서해주고 다듬어주고 허구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것이 진정 건강한 부모님의 심정이요. 그것이 영적인 아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이어가시겠다는 의도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인간과 소통하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요? 아닙니다.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죄성으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포가 형성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한두 사람, 엉뚱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 중 일부 교회는 하나님의 우선주의와 신본주의로 너무 한쪽만 주장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다 보니 가정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고르반식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그 이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는 비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 옆집 사람은 이런데 당신은 이것이 뭐요?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이 여러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결합하지 않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하고 살면 여러분 본질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있어도 외로운 거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을 사랑하고 정말 내 안에 내 남편, 내 가족을 내 마음속에 건강한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진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영국으로 살아가니까 외로운 거예요. 가짜 인생을 살아가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할 때, 내 아내, 내 남편, 또 교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의 삶과 상상의 삶이 이처럼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 현실의 여자와 이 현실의 남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결합하여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내가 딴 남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현실을 그냥 망각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은 역시 상상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허무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이건 아니야 하고 자기 길을 간다면 후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하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복된 교회, 그것을, 그 본질을 딴 데 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린다면 철새 같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어른들은 맹탕이다, 바보다, 바보인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허상에서 속히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해석, 잘못된 허망, 부작용을 빼버려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송중기 아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중증이 되면 마음이 떠나고 산이, 중증이 되면 그것도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가족의 사랑, 온전한 공동체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에 사랑이 들어오면 미웠던 사람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 가족이 최고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인 것이고, 우리의 목사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가 바뀌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의 본질이 내 남편이어야 되고 내가 내 아내이어야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떻게 내 눈에 똑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지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세월이 지날수록 편안한 가정이요, 고마운 사랑, 고마운 사랑으로 두고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잘한 건 없지만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을, 교회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속에 모든 조화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이어질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다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과 뼈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지금은 소망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도 병상에 있는 자녀가 툭툭 털고 일어나는 기적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하나님 본질의 사랑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감사하는 천국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는,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언어로 소통되어지는,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자녀들을 잘 훈계하시고 또한 세상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과 생계와 일터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온라인 방송을 듣는 모든 듣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균형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행복한 그 비결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세요.